오늘은 140번째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장 9절 말씀 공부하죠. 예레미야 29장, 사도행전 3장, 히브리서 12장 본문들인데요. 그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교훈, 계명들, 어떤 규칙들 있는데,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의 기능뿐 아니라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기능뿐 아니라 정착한 공동체 내 민사적인 문제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죠.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거기에 들어가면 첫 번째, 니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세울 때 첫 번째 원칙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보존해라. 1절에서 8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 코헤님에 관해 읽을 때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제사장이라는 교리를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신약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적 마인드에서 보면 18장 1절에서 8절은 그냥 참고 사항이에요. 옛날엔 이랬지. 그러나 제사장 제도는 폐해졌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18장 1절에서 8절은 있는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고 그냥 만인 제사장, 모든 믿는 자들은 제사장이다라는 만인 제사장 교리에 어떤 근거를 주는 참고 문헌으로만 이해를 하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을 잠깐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가 맞다면 오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미 폐해진 거거든요. 그러나 참고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 교리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전과 레위 제사장 제도가 없는 지금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중 신자들에게 연설했던 내용 본문에서 따왔죠. 루터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말했으니까 우리가 제사장인가 보다. 근데 그 근거가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 6절에서 나온다고 보죠.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서준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지지하는 성경 본문의 대표적인 게 이 두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께 복종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의 왕국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란 뭐냐 잠깐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2장과 출애굽 19장에서 인용한 것처럼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과 출애굽 19장이 만인 제사장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토라가 이미 폐해졌다. 그래서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길을 내주는 새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입니다. 이 신학에 따르면 예수께서 토라를 폐하셨고 함께 제사장 제도도 폐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레위 제사장들을 대체한다라는 이 사고방식이 바로 만인 제사장을 교리가 생긴 기본적인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 교리는 전문 제사장이 평신도와 하나님 사이에 선다라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근간이 되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반대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종교 개혁가들에게는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욱 강하게 종교 개혁에 대한 동기가 되기도 했죠. 만인 제사장 교리를 만든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한 분 예수와만이 중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죠. 만인 제사장에 대한 생각은 모든 참된 신자는 예수와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로부터 시작이 된 종교 개혁가들의 만인 제사장 교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말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설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극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헷갈리죠. 모든 신자는 그래서 네이버 지식백과에 찾아보면 이렇게 만제사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신자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으며 따라서 제사장은 필요 없다라는 주장 말씀드렸죠. 앞에 부분은 맞죠.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은 필요 없다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즉, 어, 기독교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제도가 폐해졌다라는 이걸 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의 동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만인 제사장설의 어떤 변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변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오직 예슈아라는 중재자만 유일한 중재자이신데 여기에 교황을 집어넣은 거죠. 사제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아니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은혜의 중보자이셔. 라고 강조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 제도는 폐한 거야. 라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가 그잖아요. 악하고 싸우다가 내가 악인이 되어버렸다라는, 뭐, 그렇게,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 속에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특수한 직위나 권위를 지닌 특별한 성직자나 집단은 이룰 수 없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조가 루터가 만인제사장서를 주장할 때 나온 세 가지 기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완벽하게 성경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한 직위나 권위를 가진 특별한 성직자나 집단은 로마 캐톨릭의 사제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제사장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닌 건데 이것을 제사장 제도까지, 레위 제도까지 포함해서 어, 이해를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언급된 공적인 사제직을 인정하기는 하나 그것은 예배를 위한 직무상의 직책일 뿐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라는 사제직을 인정은 하지만 루터 개혁가들은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은 어떤 권위나 직임이 아니라 직무상의 어떤 직책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편 제세라파라는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제세라파라는 극단주의적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어떤 걸 강조하냐면은 극단적인 종교 개혁과 종교 회복을 순수성을 강조해서 로마 캐톨릭에서 세례받은 것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 로마 캐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더라도 개신교로 프로테스탄트로 전향할 때는 반드시 재세례 받아야 된다는 재세례 봐요. 순수하죠. 동기는 극단적이고 근본적이고 순수한데 나중에 이분들이 분리주의자로 가버려요. 그래서 뭐 자기들만 옳다 하다 보니까 기존의 루터나 켈빈도 다 거부해버리고 싸우게 되는 분리를 하게 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파라고 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 신사참배를 거의 대부분 교회가 다 했는데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분들이 모여서 따로 교단을 만드는 게 고려파예요, 고려파. 그 고려파인데 실제로 고려파의 대다수도 신사참배 다 했거든요. 그 신사참배는 크게 두 가지죠. 신사에 참배하는 것과 동방요배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 뭡니까? 그 집에 사진에다 절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다 했거든. 그 누구야 주기철 목사님도 그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교회 대부분이 했는데 극소수가 안 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고려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고려 신학교가 있고 하는데 이분들이 장점은 뭐 그런 순수한 열정, 순수함이지만 또 단점은 한국교회 교단의 분리를 유발하게 되는 또 동기가 되기도 했던 거죠. 그 제세례파, 종교개혁가 시절에도 제세례파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만인 제사장절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모든 기능적 차이조차도 완전히 철폐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목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우리는 그냥 만인 평등한 다 성도야, 형제, 자매야 이렇게 극단적인 것도 보기도 하죠. 그러면 만인 제사장 교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기서 말한 문제점은 메시아닉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토라를 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레위 제사장 제도는 천년 왕국 성전에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주제를 설명하지는 못해요. 즉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토라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완성이라는 것은 관용구로서 어, 바르게 해석하다라는 뜻이란 이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역에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과 성전이 재건될 것이란 제사장 제도가 다시 유지되고 보존될 것이라는 내용들을 전혀 설명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버리는 극단에 빠지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죽으심을 통하여 레위 제사장 제도를 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만일 그렇게 폐하셨다면 그러면 제사장 제도는 결코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루터파의 종교 개혁가들의 주장들처럼 어, 레위 제사장 제도가 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영원토록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너무나 많은 곳에서 제사장 제도가 여전히 유효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문제점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베드로는 19, 출애굽 19장 5절 6절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들을 주장하는 종교개혁가들은 베드로 전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지만 베드로는 정작 출애굽 19장 5, 6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즉 베드로가 쓰고 있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살아내므로 메시아를 믿는 살아있는 지속적 믿음을 증명하는 자들이었어요. 즉 베드로가 출애굽 19장 5절 6절 인용하였는데 정작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의 신실한 자들이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빛이 되겠다라는 그래서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민족이 되겠다라는 그 예언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작 베드로는 토라가 폐해졌다느니 제사장 제도가 폐해졌다느니 하는 근거로 출애굽 19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들은 복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그 나라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는 기능은 제사장 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모두는 레위 제사장 직분의 신분을 갖지는 않지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과 도를 가르치는 역할이었는데 이 역할을 이 민족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 같은 나라다라고 표현이죠. 제사장이다라는 말이 아니죠. 곧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백성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였던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이런 가르치는 역할은 제사장들의 나라의 수준으로까지 의도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도하셨던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열방의 빛으로 교사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열방의 빛으로서 역할을 하는, 즉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어떤 거죠. 레위 지파라는 건 12지파 중에 하나의 지파인데 얘들은 특수하죠. 얘들은 직업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에 주 목적이었죠. 그걸 하기 위해서 성전을 보존, 유지, 보수,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 모든 것도 주 목적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걸 위해서 성막이 존재했고 성막의 기능을 그들이 보존했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비록 복종하는 이스라엘이 열방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사로서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든 개개인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코헨, 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것을 계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레위계통 제사장들에게는 여전히 유일한 임무뿐 아니라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반드시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에게만 허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맡겼다라는 거죠. 세 번째, 만제사장의 문제점은 로마 가톨릭 교회 제사장 제도의 개념의 남용은 성서적 교리를 발전시켜야 할 그 어떤 참된 포장도 없습니다. 즉,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거죠. 가톨릭적 남용, 아까 말드린 것처럼 만제사장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
로마 캐톨릭 얘네들이 탄핵에 나오는 제사장 제도를 악용해서 로마 교황을 위시해서 그의 따까리 사제들이 어, 유일한 중보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날도 남아 있잖아요. 이 뿌리가 잔재가 그 고해성사. 신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주제에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백을 받아요. 숨어서 조만한 방에 들어가지고 문 하나 요만 쪽문에 대고 길을 대고 나는 누구누구를 미워했고 누구 돈을 훔쳤고 은밀한 죄를 다 들어요. 그리고는 그래요. 주기도문 10번을 암송하세요. 그리고 내 죄를 사하노라. 이 정신 나간 짓을 기독교 로마 캐톨릭은 하나의 제도화 시켜가지고 자기들의 권위를 극대화시키는 아주 악용을 하게 됐죠. 이러한 남용에 직면해요. 루터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 이 말도 안 된다. 인간 주제에 죄인 주제에 무슨 남의 죄의 고백을 받고 죄 용서를 선포하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메시아만이 하실 일이다. 그거 시작한 게 종교 개혁이죠. 그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어, 만인제사장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 순수한 의도를 좋고 다 좋았는데 결론이 옆에서 빗나간 거죠. 세 개 중에 하나가 옆길로 빠져버린 거죠. 레위 제도 제사장은 폐해졌다. 토라가 폐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가버린 거죠. 레위계통 제사장이 언제나 가리키고 있는 것을 멜기세덱적 제사장이 예수와 안에서 완성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 레위 제사장보다 앞선 것이 멜기세덱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제사장 역할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레위 제사장 제도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 같은 예수님이라는 어,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없어져도 안 될 메신저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오늘날 너무 만연한 만인 제사장 교리는 20세기 초반에 가르쳐진 디스펜셔널, 그 세대주의적 교리의 증가로 더욱 힘을 받습니다. 세대주의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시대를 세대로 나눠요. 뭐 이렇게 성령 시대, 교회 시대, 무슨 뭐 율법 시대, 은혜 시대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대주의적 사과는 구약 성경 시대, 구약 성경에는 오직 정해진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신약 성경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토라는 폐해졌고 제사장 제도는 더 위대한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대체되어 폐지되었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즉,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완벽한 이단이죠. 구원 오직 예수님의 중보로만 가능하죠. 희생으로만 가능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세대주의 사관을 받아들이면 구약 성경 시대는 예수님 없이도 소 한 마리 잡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거 이단이죠, 이단.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인 제사장 교리는 이러한 세대주의적 교리의 근거가 됩니다. 기초가 되죠. 그리고 만인 제사장 교리의 그 말은 만인 제사장 교리 안에도 그런 정서가 녹아 있는 거죠. 아, 토라가 폐해졌고 이제는 은혜 시대란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쩌면 성전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깔려 있는 게 만인 제사장의 가장 큰 맹점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만인 제사장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언급합니다. 계시록 1장 6절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봐라. 요한계시록에도 제사장이다. 같잖아 우리가. 5장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0장에도 이렇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나오다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봐, 천년 왕국에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처음 두 구절, 요한계시록 1장, 5장은 확실히 출애굽기 19장 6절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같은 메시지. 즉 믿음에 굳건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제사장들의 봉사로 정리되는 나라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어떤 제사장의 대체가 아니라 제사장처럼 열방의 교사로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20장 6절은 특별히 큰 고난의 때에 믿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의 순교자들을 언급할 때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부활한 순교자들은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제사장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직분으로서가 아니라 직임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한시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특별한 가르침 역할을 하겠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다. 여러분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레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모세는 아론 전에 아론의 그, 그 뭡니까 그 위임 제사를 직접 제사를 인도한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역할 비슷하게 하죠. 그래서 특별한 한두 번의 경우가 있죠. 제사장이 폐해졌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죠. 내가 짠한 것처럼 많은 제사장 교리가 실제로 성경적 교리라면 그 파생된 결과가 뭘까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만인 제사장 교리가 정말 성격적으로 맞다면 그 파생된 교리는 굉장히 긍정적 면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리의 최소한의 부분은 정확하게 옳은데 하나님을 믿는 각각의 신자는 메시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만인 제사장 교리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것은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뿐 아니라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 다윗과 다니엘, 요엘과 하박국, 타락에서 언급하는 다른 사람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제사장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만인 제사장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어요. 아담에게도 그랬어요. 에녹에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엘이나 하박국이나 전부 다 레위인이 아닌데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메시아를 믿는 그들의 믿음은 오히려 제사장에게 자신의 희생제물을 가져왔을 때 증폭되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다윗이나 제사장 아닌 사람들도 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의 그 믿음이 정작 레위인 제사장 제도 안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의 믿음이 증폭되고 완성이 돼요. 성전에서든 성막에서든. 왜냐하면 희생 제사를 극화함으로 그들은 제사장 세상의 죄를 제거하실 하나님의 오실 어린 양을 기다리고 고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 산지 어느 구석에서 살고 있던 요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성막에 가요. 갔더니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내가 정성 들여 준비한 양 한 마리를 바쳐요. 그랬더니 그 양을 살펴보고 흠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전혀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요엘은 책이 없던 그 시대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인식하게 되죠. 아, 오실 메시아는 피 흘리시는구나. 죽임 당하시는구나. 고난 당하시는구나. 고난 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보게 되고 그의 믿음은 완벽에 가까이 확신하게 이르게 되죠. 그 역할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강화시킨다. 증강시킨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하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실제 제사장이 아니라는 깨달음은 나로 제사장을 심각하게 필요로 하게 합니다. 만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만인 제사장이 틀렸구나. 그런데 그러고 보면 나는 제사장이 아니네. 제사장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아가지? 나에게는 정말 제사장이 필요하네. 예수님이 필요하네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하게 되죠. 이 사실은 실제로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떠나서 나는 가장 거룩한 곳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 그를 완전하게 의존해야 합니다. 뭐, 그래서 뭐, 말은 어렵게 하는데 간단하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와 이름으로 가는 기도는 극도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내가 기도할 때
메시아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그를 떠나서는 하나님께 전혀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만인 제사장 교리가 성경적 기초가 없다는 깨달음은 어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 성경적 틀렸다고 깨달으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하게 되고 세 번째, 또 만인 제사장 교리가 틀렸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천년 왕국 기간에 레위 제사장 제도가 다시 회복된다는 문제를 제거합니다. 에스겔서를 위시하여서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에 천년왕국을 예언하고 있으면서 천년왕국 기간에 성전이 존재하고 레위 제사장들이 있고 심지어 피해 제사를 희생 제사가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며 와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못해요. 그런데 만인 제사장 교리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한눈에 사라져요. 천년왕국 기간에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희생 제사도 여전히 진행된다라고 해결이 되거든요. 레위 제사장 제도는 예수 안에서 언제나 궁극적인 멜기세덱적 제사장에 대한 가치적 도움과 그림자 역할을 하였기에 성전 제사의 필요 부분으로 레위 제사장 제도의 회복은 하늘 성막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반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스겔 천년왕국 성전을 묘사한 것을 아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결코 코hen 하가돌 대제사장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왕자 나시를 언급하며 코헨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은 특징이 대제사장의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천년왕국 성전을 암시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제사장 제사장 신분으로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기능하는데 이는 구속적 행위를 행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의미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과 나는 제사장이다 이 말은 직접 뭐 직접 양이나 염소를 희생제물로 바쳐드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역할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토라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의미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함이 이루어지기 위한 한 제사장 필요합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 교사로서의 의미로 우리가 열방의 빛으로의 의미로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다른 말로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는 완전한 속죄함을 위해 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을 굉장히 강조가 있는 부분이죠. 이 제사장은 예수와 자신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즉, 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또 엄청난 메시지가 되겠죠. 오늘 본문으로부터 우리는 토라는 레위 제사장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끝이 없는 원리들로부터 적응할 만한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은 땅을 수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고, 그래서 상속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틀렸다면, 그리고 정말 제사 제도나 제사장 제도가 유효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라면, 이걸 통해서, 이거 내용의 구체적인 걸 보면, 우리가 원리를 얻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원리가 그들에게 땅을 주지 마라. 그들은 상속이 없게 해라. 즉, 제사장들은 니들이 먹여 살려라. 그들이 따로 기업을 없는 대신에 그들이 생애를 책임져라. 이 첫 번째 원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불행하게도 부를 갈망하는 것은 자주 진리를 타협하게 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속으로 부를 비축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물론 인간의 욕심이 이런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는데 하나님 상징적인 거죠. 제사장은 돈 벌 거에 신경 꺼라. 왜냐하면 네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게 해줄 테니까 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만 주력해 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속에 있는 부에 대한 갈망은 진리를 타협하게 만든다. 우리나라를 보면 뭐 정확하죠. 요즘 뭐 유튜버들이 뭐 보수든 진보 유튜버든 나름대로 소신껏 뭐 자기 철학을 자기 가치를 실현하지만 간단해요.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그분들한테 뭐 돈만 안 보내봐라. 지금 유튜버들 대부분이 다 문 닫을 거다.
결국은 돈 때문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죠?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언론이 뭐 사실을 전달하고 뭐 사회 정의가 어떻고 뭐 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 돈이죠, 돈. 우리나라에서 재벌하고 가장 가까운 게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언론은 사업은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언론 비즈니스죠. 돈이, 돈이 되면 뭐 진리도 바꿔버리고 뭐 하죠. 뭐 기자들이 돈 안 주는데 진리 전한 기자 있긴 있겠지만 전혀 주류가 아니죠. 돈, 학자든 누구든 돈에 대해서 마음이 뺏기면 불행하게도 진리를 타협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사장들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 보살림을 받아야 했고, 공동체는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복종하는 문제로 제사장들을 주의 깊게 지원해야 했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어, 종교가 생업이 돼버린 여러분들 같은 게 그렇지 않죠. 뭐 여러분 직장 다닌다고 우리나라 같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뭐 교회 옮긴다고 메시아닉 교회 다닌다고 직장에서 잘리지는 않잖아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직업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메시아닉을 하면 뭐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상업을 갖게 돼야 되는 현실인 거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우리 주어진 상황인 것이죠, 뭐. 두 번째,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토라를 가르친 사람은 그 먹고 사는 건 걱정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두 번째, 제사장들이 땅과 그 땅에 부속하는 부를 얻지 못하는 반면에 그들은 부를 얻기 위해 필연적인 수고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재산은 없는 대신에 땅은 없고 상속은 없는 대신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먹고 살려고 뭐 직업을 구한다거나 일하러 다닐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마음껏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는 일에 매진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즉 백성들이 자신들의 제사를 위한 필요를 채워주며 토라를 알고 토라를 따라 사는 삶을 알아야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관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 어떤 일반적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동서고금망로라고 앞으로도 계속 적용될 원리죠. 첫 번째는 공동체 내에서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은 다른 순환들을 통해 생계를 위해 에너지를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자급자족, 불어둠으로의 가능성을 얻지 못하는 반면에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요구하는 공부를 위한 시간을 얻게 됩니다. 이상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입에 재갈을 씌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돈 벌려고 시간 쓰고 먹고 사는 문제에 쓰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특히 이제 메시아닉 교회는 불가능하죠. 저도 이 부분이 많이 답답하긴 합니다. 일하러 가면 그래서 단순히 노동만 하는 몸만 쓰는 일을 하면 정신이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로 할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데 정작 일하러 가보면은 여기가 머리가 복잡해지죠.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고 직장 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많은 애로사항은 있지만 이거는 뭐 전쟁보다 나으니까. 두 번째, 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자들의 기호에 맞는 가르침을 수행하려고 압력을 행사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수단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들 보면 뭐 JTBC 아주 대표적이잖아요. SBS는 뭐 뒤에 태영건설이라는 건설업자가 있고 JTBC는 뒤에 중앙일보 보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절대로 진리를 못 전하죠. 돈줄이 걔네들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토라를 전하는 어떤 교사가 있으면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거 이상적인 거죠. 이건 쉽지 않죠.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청빙해가지고 월급 주면서 하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뭐 목사님들 월급도 주고 책비도 주고 뭐 사택도 제공하고 뭐 차량도 제공하고 해요. 그런데 정작 목사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다 쫓겨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100% 쫓겨나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는데 안 쫓겨나는 목사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맞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토라 회복 때 토라는 폐진 게 아니라고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 10,000명이라면 1,000명이라면 100%다 쫓겨나겠죠. 쫓겨내고 다시 시작하면 될 텐데 그게 쉽진 않. 뭐 그런 용기는 없죠. 저도 이제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 50이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서른이니까, 서른 때니까, 30대니까 했죠. 다시 돌아 그러면 또 하긴 할 건데, 대신에 이제 가지를 많이 치겠죠. 토라가 주는 역할은 레위인들은 희생제사 일부분을 취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지원하는 것은 공동체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심의 문제였습니다. 양심을 따라 가르친다면 공동체 지원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교사들은 분명 진리를 전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지위를 큰 부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교사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부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보다 자신들의 부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의 기본이 그들의 생업을 책임져라. 그리고 너는 진리만 전해라. 이 두 가지인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죠. 전하는 자도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지원하는 자도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다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쉬운 일은 아니죠. 이 목숨이 달린 문제도 사실은.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김민기 씨, 학전 김민기 씨, 이거 그 상록수, 그리고 아침 이슬 저 했던 김민기 씨 유튜브 내용이 나왔길래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까지 봤어요. 놀라운 건 상록수, 저들의 푸른 솔잎을 보라. 이 노래가 우리가 민중가요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혼식 축가였더만요. 결혼식에서 축가로 부르는 노래가 상록수였던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운동권의 아주 대표 이름 노래가 되어버렸는데 아침 이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일대기나 예 봤더니 본인은 운동권에 관심도 없고 데모하는 관심도 없고 자기는 음악이 좋아가 음악 했는데 이게 자기 코드락이 다 맞아버렸던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의 위대함 그거더라고요. 그 자기는 데모에 관심도 없고 뭐 운동권 민주주의 이런 것도 별 관심도 없고 그냥 노래가 좋아서 노래하는 노래쟁이였는데 그 달란트를 따라 작곡하고 작사하고 노래 불렀는데 이것이 전국 민중 그 데모 운동권에 아주 그냥 지하 대부가 되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남산에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막 그 고문도 당하고 막 하셨더라고. 근데 정말 위대한 건 근데 이분이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인간의 소신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근데 그러한 기질이나 소신이 특히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한테는 필요하죠. 절대로 필요하죠. 레위인들은 제사 부분 일본 취할 수 있었는데 뭐 읽었군요. 18장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넘어가고 이제 중요한 주제를 어울러 끝이고 나머지는 살펴만 보죠. 9절부터 13절까지는 어, 인간의 본성의 공동적 경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인간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이를 위해 이교적 방법인 점치는 것이나 미리 종교, 오컬트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요. 불확실하니까. 그러다 보니 점치고, 뭐, 주술을 행하고, 뭐 이런 우리가 본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9절 13절까지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역겨워하신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교 풍속이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 섞이는 것을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2014년도인가 경기도 안양천에서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그 주술 행위를 한 행사가 있더라고요. 사진도 찍혔더만요. 그 얼음에다가 그 우리가 주술을 할 때 주구라 그러는 거 들어 이 지푸라기로 사람 모양 만들어 가지고 바늘을 콕콕 찌르는 거야. 죽어라 죽어라 저주하는 거. 옛날에 그 조선왕실에서 보면은 막 중전이나 후궁들이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얼음에 얼렸더라고. 얼음에 얼려가지고 얼음 속에 흉축해요. 그리고 사람 모양의 그 주구 지푸라기로 만든 사람 모양을 10개 넘게 같은데 그 쫙 깔아놓고 그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녹으면서 그 저주의 인형이 강에 둥둥 떠다니게 하는 그 의식을 행했더라고 김건희가. 근데 그런 여자가 또 성경을 외운다고 또 sak박을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교회가 지지하는지 우리나라에 지금 오컬트 주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 덕분에 쫙 퍼지고 있습니다. 건진이 천공기 이런 유튜버죠. 얘네들이 2025년 가을에 통일된다. 근데 애노기가 군대를 못 보낼 거네, 내년 가을까지. 전쟁할 것 같아요.
최소한 국지전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모든 게 그거예요. 천공이 그랬잖아요. 2025년 5월 가을까지 그 대- 통일을 시키라고 내가 말할 거라고. 만약에 그때까지 통일을 못 시키면 나를 스승으로 부르지 말라고 할 거라고. 이게 막 어제 나왔더라고. 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 이건 저주받은 시대입니다. 이를 우리는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까요? 나는 우리가 점치는 것과 거리가 멀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 그 어느 것과도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매일 신문에 나오는 별의 운세를 읽고 있습니까? 행운의 쿠키의 작은 메시지를 읽고 있습니까? 점성술의 표식으로 사람의 미래를 점치는 작은 두루마리를 잡화섬에서 사십니까? 당신 일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신을 허락합니까? 국민일보에서 나온 스포츠 투데이 있죠. 스포츠 투데이 사장이 조영기 목사 아들이잖아. 국민일보도 그, 뭐죠, 여의도 교회, 그 교회에서 나온 재단이잖아요. 기독교 신문이잖아. 근데 스포츠 투데이도 점치는 게 나온, 운세를 보는 게 나온. 그리고 스포츠 투데이가 저렇게 국민일보 성장했던 원인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여자들 야한 옷 입은 거 사진에 막 걸고, 조영기 목사들이 여의도 순복교회가 그 돈 가지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점치는 거. 당신 일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를 허락하십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백성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영역에 동참하는 초대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손상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경고하시기 위해 심지어 아직 미래의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당신의 예언자들은 계약의 사절로 위대하신 왕과 그의 봉신 사이에 계약의 사절로서 때때로 미래 사건들을 드러내게 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 실제로 일어난 것을 믿음으로 살라 이스라엘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오죠. 이 해석은 스테반이 이 본문을 사용해서 한 설교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에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18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당신들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래요. 나와 같은 예언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날 건데 이것을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죠. 그럼 모세와 예수님이 동급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즉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한 거죠. 예수님은 이 본문의 궁극적 성취인데 이스라엘 모든 신자들의 예언의 점진적으로 가득 찬 것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은 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약속은 모세의 일을 따르는 참 선지자들 각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진 선지자들의 말씀들은 모세의 말이 그랬던 것처럼 신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진 선지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거죠. 즉, 거짓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만든 말을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심지어 다른 신들로부터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백성들 속이고자 합니다. 이 경우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해야 될 뿐 아니라 그 선지자는 죽여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18장 22절에 보니까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 선지자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 예언이 실현 안 되면 그는 가짜다. 두 번째, 13장 1절 5절 보면 이 경고에 더하여서 심지어 그 예언자가 말하는 것이 실제로 실현되더라도 만약 그 예언자가 다른 신을 섬기도록 정리한다면 그는 역시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 성취가 안 되면 거짓 선지자. 성취가 되었는데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면 그도 거짓 선지자. 오늘날은 거짓 선지자들이 막 만연하죠. 오늘날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보내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이거 넘어가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토라 본문을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주장하고 여차저차한 것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한다면 그 선지자가 말한 기한이 다 되고 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 분류하고 더 이상 그의 가르침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2014년도
예, 뭐 LA에 큰 지진이 일어나겠다. 뭐 이런 새빨간 거짓말하는 인간들도 많고. 신디 제이코스 요거 또 해야지. 이명박이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그딴 것들 많죠. 거짓 선지자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주변에. 너무 많죠. 뭐 치유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 너무 많죠. 진짜 만약 5년 전, 10년 전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예언자라면 이렇게 예언했을 거예요. 한국교회 망한다. 곧 망한다. 전염병이 돌 건데 그걸 기점으로 대폭 망할 거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19장 1절 13절로 넘어가면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자세하게 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죠. 도피성 내 살인자 관리는 제사장의 책임이기에 앞장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 적합합니다. 도피성 인구 밀집 지역과 관련하여 결정되지 않았고 경계선에 관련하여 다른 도시와 근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도피성들은 그 땅 전역에 충분히 분포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거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에 피하기에 타당한 사람은 분명히 미리 계획하지 않고 사고로 우연히 실수로 살인을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고 진짜 살인자들은 처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도피성이었죠. 세계 도시를 추구하는 것은 죄 없는 피가 그 땅에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여기에서 도피성 세 개를 더 건수를 해라. 이렇게 해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이 출애굽 시기가 15세기냐 1400년 BC 혹은 13세기냐 BC 1200년경이냐 이 두 가지가 팽팽한데 최근에 고고학적인 증거들은 대부분이 BC 13세기를 지지합니다. 1200 몇 년도로 이 출애굽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나와요. 그, 그 초기 13세기에 이스라엘 출애굽이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 본문과 연결이 돼요. 오늘 이 시대. 즉, 요단강 동편의 산지에 보통 그 뒤에는 해안길이나 산지 길이 있고 골짜기 길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은 BC 12, 3세기에 사람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람의 거주가 발견된 게 30몇 개밖에 안 돼요. 고고학적 증거가.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갑자기 30몇 개밖에 안 됐던 마을이 인구 거주 마을이 갑자기 300 몇 개로 증거가 팍 떠버려요. 3, 400개로. 10배 이상으로 그 산지 험악한 물도 없고 땅도 험악한 곳에 갑자기 인구 거주 증거물이 10배 이상 떼어버려요. 그때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출애굽기 시기에 일치했죠. 그또 하나는 거기에 그 람세스 2세 알잖아요. 람세스 2세의 아들, 여자 맞아서 이름은 헷갈리는 멋진 이름인데 그 사람이 그 양반이 뭐 시나이 반도부터 해가지고 저기 이라크 지역까지 이렇게 정보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비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이름이 최초로 발견이 되죠. 거기에 보면은 정확한 아까 요 지역 지금 도피성 말하고 있는 므낫세 반지파 뭐 갓지파 여기 요단 동편의 지파들 요 땅에서 발견된 유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살았는데 얘네들은 도시가 아니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는 도시를 정복했다고 막 되게 세계 무슨 도시 무슨 도시 무슨 도시를 정복했다 나오는데 이스라엘 정복했들은 도시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을을 정복했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도피성을 할 때 이것은 미래에 지금 못하고 들어가서 정복하면 성을 만들어라. 근데 지금은 아직 어, 성을 구성할 정도의 준비가 안 된 상태죠. 요 시기가 정확하게 고고학적으로 지금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갈망하시는 것과 타락한 세상에서는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죄 없는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시는 아름다운 신뢰가 됩니다. 즉 도피성은 이 현실 세계, 현실 정치에서 정의를 추구해라.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해라. 살인자들은 사형시키고 억울하게 실수로 죽은 사람들은 정상을 참작해라. 그리고 제사장이 책임지고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보호해줘라. 제사장이 죽으면 용서해줘라. 이거예요. 정확하게 십자가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지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시며 죄가 우리의 실존에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우리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을 겪어야 함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아픕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병들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부부 싸움하고 이혼하고 자식이 일탈하고 사업 실패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도피성을 통해서 니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땅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도 사고가 나고 실수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게 될 거다. 그러나 실수라면 정상을 참작해라. 그러나 고의적이라면 반드시 제거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불가항력적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며 결백한 자가 자기 생명, 결백한 자가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기초적인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이것은 또한 우리 공동체의 삶과 개인적인 삶을 특징짓게 되는 영원한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양이 많아서 서둘러서 왔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